오늘 우리가 나눌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마지막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있는 바로 여기 부분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외워서 기도할 때에 옛 성경이죠.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판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늘 같이 붙여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외웠을 때 항상 그 앞에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외워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삭제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좀 익숙하거든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서는 익숙하신데 우리 주기도문 송도 있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 때 그 대개가 여기도 붙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대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 번쯤은 한번 의아해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통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그렇다, 대개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쓸 때 쓰여지는 대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까지 만약에 해석을 해보자면 조금 해석을 하는데 좀 불완전하거나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늘 언제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맞을 터인데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상하게 표현될 수 있는 대개가 왜 앞에 붙었을까? 이 한국어 성경에만 그렇습니다. 이 한국 성경에 대개라는 표현이 왜 붙었을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표현이 왜 붙었을까?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주장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주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의 주석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는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개역개정판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13절 보시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로 묶여 있지요. 그런데 이 괄호 묶여 있는 앞에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주석이 달려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6번째 6번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 아래를 한번 성경 참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본의 일부분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 부분이 붙여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는 사본이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언제부턴가 이 내용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됐을까? 이제 그것은 이제 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을 써붙인 것은 이제 합리적인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말이 원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성경 사본, 성경 카피본이죠. 그 카피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통 대개 그렇게 이 부분이 같이 쓰여져 있다 해서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개,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통 이 정도로 만약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원래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삭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을 딱 묶어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본 가운데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대개라는 말을 빼고 그리고 괄호로 이렇게 묶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부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고대 어떤 카피본에는 이 문구가 없고 또 어떤 카피본에는 왜 이게 있을까요? 왜 없어졌다가 생기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사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언제나 늘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기도의 마지막에 습관처럼 붙였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러니까 문서상의 말이죠. 왜냐하면 삶 속에서는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가 마쳐진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문구가 없는 기도에 익숙합니까? 우리 익숙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붙여지면 이 기도 같지 않고 이 기도가 완성된 것 같이 않아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든 기도문에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늘 언제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문 가운데에 이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 사도께서 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넣지 않아도 당연히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 고대 사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후대에 있는 후손들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후손들이 이걸 빠뜨려서 기도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붙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오직 주님께로만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주기도문에 처음 강의할 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그때 당시에 많은 랍비들과 유대인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 자신이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내가 즉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형식과 틀에 맞추어서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기도의 습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자기의 신학을 그 기도문에 담아서 기도문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랍비들도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세례 요한도 기도문을 가르쳐주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간청을 한 것이 결국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랍비가 기도하든 어떤 유대인의 선생님이 기도문을 하든 모든 기도문의 끝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늘 등장했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문에는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습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간절함을 기도 마지막에 항상 넣어서 주님께 자기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것,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건강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주권은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를 늘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마지막 문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것이 다 끝이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에 9절에서 13절까지 하셨던 그 기도문의 말씀을 해석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13절 이후에 이제 허락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을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14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실천편, 주기도문의 실천편, 그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의 뜻,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걱정을 했던, 염려를 했던,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은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주권에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1번으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였을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늘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1번으로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기도의 1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시게 되면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임하오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도 주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주님의 주권과 나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1번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기도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기도라면 우리는 제1번으로 주님의 주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해야 되겠죠. 주기도문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지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엄밀하게 따질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처음으로 1번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갖다 붙여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쫓아갈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영적인 완전한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말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만 쫓아서 따라갑니다. 완전 죽이기 전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앞에 서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앞에 서고 오히려 앞에 서 계셔야 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거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좀 푸시 좀 해주셔야지 제가 붙들지, 하나님께서 서포트를 안 해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붙듭니까?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따라가고 있는 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네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를 따라오리라.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따라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갈 것이 있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급한 일, 해결해야 할 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일이 있어서 제 시간을 놓고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요. 참 희한하지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희한해요. 눈만 감으면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갑자기 이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주권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주권을 구하며 산다는 삶은 늘 하늘을 염두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늘 염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한번 하늘을 바라보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속해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원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늘을 봐야 합니다. 전능자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괜찮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괜찮은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하늘을 봤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님 하늘에서 좀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이거 좀 하늘에서 주님 응답하시고 제발 좀 이루어 주세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가끔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죠. 하늘의 주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주권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기에 괜찮은지 한 번쯤은 올려다봐야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하늘과의 연결된 삶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끝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 기억하십니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지금은 다 가르쳐 주니까 너무나 편한데, 과거에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갔어요. 운전하면서 한참을 가다 보면은 지도를 꼭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한참을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멈춰서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지도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봐서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길이 괜찮은 길인지, 맞는 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길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 길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쯤 있는지, 어디서 턴하고 어디서 직진을 하다 어디서 라이트하고 어디서 레프트 해야 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예상하고 그 지도를 보면서 그렇게 운전대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지나가는 길에 심취가 돼가지고요, 잊어버려서 지도 보는 걸 깜빡해버리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참 기다 가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한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삶의 지도를 자꾸 확인하는 것, 내 삶의 지도를 자꾸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이렇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삶, 주님의 주권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할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채워주실 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만약에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지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기도문,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다 구했다 할지라도, 사실 주님, 저는 내 필요한 것을 향해서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내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지도를 바라볼 때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늘을 늘 바라보는, 그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있는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필요할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